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남북으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작년 제가 가을 때 저희 그 큰딸 결혼식으로 해서 이제 나왔다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생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주지께서 우리 교회에 또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새 일들이 또 있을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신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지에서 어머니를 3년 동안 제가 모셨습니다. 선교지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선교사는 몇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저와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 선교지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따라오셔서 3년 동안 같이 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큰딸 또 손녀딸 결혼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갑자기 소화를 못 하시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담낭 이 쓸개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못 드시고 이렇게 저는 많이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그랬는데 못 드시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쓸개에서 소화즙이 나와야 되는데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그게 썩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헝가리에 있었더라면은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거기서 돌아가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른다면은 그 어머니 그 시신을 비행기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것도 2천만 원이나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덕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참 살 수가 없는 것을 또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것을 치료받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요양원 원장님이 또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참 하나님께서 짐을 또 덜어주시고 또 이래서 기쁘게 또 선교지로 갔는데 이제 지난 열흘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서 갑자기 또 오미크론 이것이 또 번져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걸렸어요. 근데 약간 어머니가 치매는 아니지만 약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격리되어 있는 같은 방에 있었던 그분을 보고 싶어서 막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대화하다가 오미크론이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급하게 또 입원했지만은 이제 그 당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폐렴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별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이별하는 건 잠깐 이제 슬픈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가 이제 선교지까지 와서 같이 또 선교도 하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 어머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기쁘고 또 서로 화목하게 되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코로나 장례 지원비에서 1,000만 원이나 뭐 1,200만 이렇게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것을 해서 저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나눠 가져서 이게 저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드렸더니 어머니를 통해 용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례식을 잘 또 마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그 헝가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저희 선교 우리 부부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같은 우리 귀한 우리 조 목사님 늘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그냥 살짝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제 와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이 환난의 때에 다윗처럼 승리합시다. 지금은 바로 말세지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난리의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에 서로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사랑이 식고 온갖 이런 질병들이 역병들이 창궐한다고 이제 주님은 이미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이 말세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말세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 것처럼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도 지금 옆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벌써 300만 명이라는 난민들이 동부 유럽 쪽으로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폴란드로, 또 우리가 있는 헝가리, 우리 헝가리는 이제 동부 유럽 쪽으로 7개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쪽 끝이 우크라이나로 붙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서쪽이 바로 서쪽 끝이 이제 헝가리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경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60세까지는 다 남자들은 군대로 동원되고 60세까지는 외국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피난은 다 이제 이제 아내와 또 자녀들 이런 생이별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참 살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피난길을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헝가리 선교사 회장으로 연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서도 난민들을 돕는 구호 헌금을 긴급하게 걷어서 모아서 이제 그들이 필요한 식량, 빈몸으로 왔으니까요. 식량, 또 비상의약품, 또 침구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으로 몰려온 피난 이제 난민 대피소에 모여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2군데 또 이렇게 전달하고 이게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게 이런 헝가리 역들마다 피난민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족들을 또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헝가리 선교사님들이 또 자기 집으로 그분들을 자녀들을 또 분들을 모셔서 이제 자기 집처럼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했던 엘림 열방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적으로 성탄의 선물로 3,000평과 식당 모든 교회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참 복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요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고 기름 부으셔서 이제 한 시대를 쓰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60세에 이제 까지는 목회를 하다가 우리 사모가 목회하다가 이제 사모가 처녀 시절에 헝가리 선교사로 있었던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60세에 많은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나올 때가 60세인데 거의 은퇴할 나이인데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사명 있는 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늘 상록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건강한 자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사람의 종류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아직 사명이 안 끝난 사람, 사명을 해야 되는 사람과 또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두 사람이 남아 있어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빨리 저 천국,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천교회는 이 시대에 이 환난의 때에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 선교센터를 또 뭐 교회 하나를 세우려면 여기 있죠. 왜 갔겠어요. 물론 선교는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곳에 이 아름다운 이제 아둘람 같은 공동체와 아둘람은 구약에 그곳에 사울왕 같은 나쁜 왕도 들어갔을 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와 또 다윗이 그 쫓김을 당할 때 그것으로 피난하고 이 바로 오늘날 그 라마나요시 바로 교회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승리의 최고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하고 내 힘으로 교회 일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늘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 넘쳐서 그 기름 부음은 흘러 넘쳐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키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바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럽에 사실 유럽이란 나라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이 유럽으로 바로 빌립보로 이쪽으로 이제 인도함으로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었어요. 그래서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유럽의 문화를 바로 복음을 싣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좀 사실 평범한 사람이 그냥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이제 복음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됐던 그 유럽이 우리나라까지 어둠의 땅 우리 조선 우리나라까지 저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 배 타고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인가 동시에 바로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러면서 던진 그 성경책이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그 우리나라가 이 복음에 빚진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헝가리 살고 있지만은 헝가리라는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물론 예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월드컵 그 경기한 나라가 그 헝가리입니다. 우리가 9대0으로 졌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굉장히 잘 살던 그 나라였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가에 들어가고 또 이 한류 문화가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한국 음식을 또 좋아하고 이런 그 자랑스러운 그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좀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러지만은 실상 우리는 이 풍요와 이 참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또 나라 국력이 또 군사력이 모든 것이 세계 탑에 10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 이것은 그런 그 민주주의와 또 자유경제 이런 그 풍성 이런 것을 두 가지를 다 성공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어떤 경제의 원리로 다른 것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받은 이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작다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또 그런 이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이런 그 사랑을 받고 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고 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저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을 때 참 이제 공산주의가 끝나나 했더니 마귀는 저 무적행에 하나님의 그 영원히 그들을 가둘 때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가 판치는 세상인 것이에요. 언젠가 나타날까 했더니 결국은 다시 이 공산주의 대제국을 다시 이제 일으키려고 자기의 야망 때문에 바로 세계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우만 바뀌는 거예요. 다시 히틀러 같은 이런 그 푸틴이 나타난 거예요. 또 중국에는 시진핑. 거기에 우리나라는 그냥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정권들이 막 그동안 많이 헤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우리 피난처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하고 서로 결속하고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와 그냥 같이 하려고 그러고 여기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이제 시대를 볼 수 있고 바로 비전을 볼 수 있고, 비전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비전들을 주님이 눈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없이 우리는 이제 선교할 수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그렇게 침공을 당하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고통을 당하고 유럽 전체가 지금 이 러시아의 그 공격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동안 이 유럽이 영적으로 다 잠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그 불신앙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시대,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을 예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다 보는 앞에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그와 같은 이 교회의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복종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멋진 교회인 줄 이제 모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오늘 같이 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유럽에 제가 그 꼬마름 거기에 SK 이노베이션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로 삼성이 이제 큰 그 수출해서 우리나라 큰 경제에 이런 그 보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메이저 회사인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게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면 물류가 비싸니까, 비용이 비싸니까 유럽의 한복판, 또 땅도 넓고 또 노동력도 싸고 이런 이제 그 물류가 이제 쉬운 그 헝가리로 그 SK 이노베이션 1조를 투자해서 2년 전에 거기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을 예배로 섬기고 또 그것에 헝가리 많은 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 한국 성도님들과 또 헝가리 또 어린이들 또 집시 이런 분들이 요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한인교회 무슨 한 교회를 이제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유럽이 영적으로 잡는 이 유럽을 깨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이제 중보하는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내노라. 열방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런 그 마음으로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유럽에 오면 다 놀러 와요. 다 관광하다 놀러 가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 유람선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26물에 다 침몰돼서 26명이 죽고 한 분이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저는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유럽에 이렇게 선교하러 나왔는데 헝가리 선교하러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니까 바로 영적 모든 우리의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 어둠의 세계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악한 원수마귀가 이 영적으로 잠든 유럽을 깨우려고 우리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오니까 이제 그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그냥 들썩거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유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이 많이 오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서슴하게 놓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냈구나. 그래서 열방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지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는 없었고, 한국에 와서 22개를 어떻게 또 은혜로 집회하다 보면 거기서 또 재정들이 나오고, 어떤 분은 그냥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도 갖고 오고, 이 100만 원씩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복정교회에서도 귀한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이렇게 건축헌금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적어도 1억 5천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작년에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작년에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로써 큰 상을 얻느니라.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거기 열방 선교센터의 땅 그 3,000평과, 왜냐하면 와서 쉬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루에 그 라마노의 다윗의 장막, 다윗은 바로 다윗의 신앙의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아들에게 그것을 맡겨라. 그러나 실상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제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오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이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에 2번씩 계속 예배드리고, 이제 큰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건물을 또 짓고 돈을 먹다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자기 한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것던 것이죠. 저는 제 영광이 아니라, 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이제 이 시대에 라마나역 같은, 구약에서 일어났으면 신약엔 더 일어나죠. 라마나역 같은 그런 곳에, 홀리랜드에 이제 수많은 그 한국 젊은이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거기 와서, 그렇다고 해서 오살리 기도원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와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 의미에서 먹고 자는 거 다 무료로 하고, 그러나 이제 감동받아서 헌금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헌금하는 건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럽을 영적 대각성, 영적 전쟁을 칼과 창으로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오늘 그 말씀 중에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오늘 너를, 그 블레셋을 우리 손에 주님이 붙여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그러져가는 이 어둠의 세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찾고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복천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저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돌아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또 올해는 아름다운 성전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럽의 그 각지에 복음도 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 또 좀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역사에 또 성경 역사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유명한 싸움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승리 같이 여겨지는 전쟁입니다. 그 어린아이하고 그 3m 이상 되는 거인, 모든 무기를 다, 인간의 모든 과학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러시아 같이, 이 푸틴 같이 그런 존재지만은 이 다윗은 한낮의 목동이요, 이제 어린 소년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제께서 그를 이제 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바로 기름 부음을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길게 나온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다윗과 요셉이에요. 이 다윗은 바로 그 광야 학교, 고난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는 변화되었고 성숙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의 그 고난 중에 쫓겨다닐 때의 시, 쫓겨다니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이게 아둘람굴에서 고통당할 때 그런 때도 그는 찬양을 했던 거예요. 어둠의 그 아둘람굴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둘람굴로 도망 들어갔지만은, 들어갈 때는 절망이었지만은 나올 때는 희망이 되었고, 그 사울왕을 피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3,000명의 그 자객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들을 죽인다 그래도 괴로운데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다니는데 이 다윗이 어디에 피하겠어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피난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둘람은 바로 피난처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 아둘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이 어두운 환난이 많은 이 고통의 시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피하면은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 바로 그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갑니다. 사울왕의 악신이 찬양할 때, 이 다윗이 찬양할 때 물러갑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 시편은 다 다윗이 기도의 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둘람의 굴에 400명의 그 원통한 사람, 그 정치적으로 피해 다니고 또 경제적으로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병들고 이런 그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였어요. 다윗도 자기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 땅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가 살아계실 때 그는 그 보내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상처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감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바로 치유받은 상처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상처였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올 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상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천교회가 바로 우리 참으로 예수님 같은 우리 귀한 우리 조한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그 섬김, 그 넓은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상처받은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많은 인생의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고 복천교회가 엮어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충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일꾼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제 달려가서 바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윗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 피난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천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주여, 이 시대의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이 시대에 다윗같이 참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참으로 이 귀한 교회를 통해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방황하는 심령들이, 길을 잃은 심령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복된 이 복천교회 주님 삼아 주시고 모든 승리하는 모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